2021년 3월 7일 말씀중심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그 영광 찬란해. 그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 왕, 빛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우리 2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그 영광 찬란해. 그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추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힘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가면 죄주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실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내 소망 되시니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네. 1, 2, 3, 4.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이는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답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잘 지내게 하심을,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 접종이 시작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속히 이 민족이 건강하고 또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회복되는 건강해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예배가 우리가 각자가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도록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 친밀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감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시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드리기까지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낙심되는 일도 있었고 또 고민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주간을 또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하나님 아버지 더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인이라며 자기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고 하시고 더 나아가 이 시간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방 접종에 백신이 하나님 아버지 주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작용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건강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쁨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받는 예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로 받으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며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힘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연락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심 우리가 기억하며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를 먼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앞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 안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은혜롭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음 잃지 않고 이 마음을 간직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로 이 세상에 이 세상 속에서 또 하나의 성경적인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 예배드리는 위치는 다르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회를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좀 어리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는 명랑 운동회에 참석해 보셨는지요? 그 운동회의 게임 중에 하나인 2인 삼각을 알고 계십니까? 부모와 함께 자녀가 2인 1조가 돼서 한 명은 왼발에 한 명은 오른발을 묶고 그 발을 줄로 단단히 묶어서 달려서 누가 먼저 결승점에 들어오는지 순위를 매기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하면 많은 재미있는 풍경이 생겨납니다. 부모와 자녀가 걸음걸이 보폭이 틀려서 엉키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녀나 부모 둘 중에 한 명이 승부욕이 발동해서 서로 호흡을 맞추지 않아서 엉키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이 너무 운동량이 적어서 또 아니면 운동신경이 없어서 엉켜서 넘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아빠는 그냥 너무 잘 안 되니까 승패는 포기하고 끈을 풀고 자기의 자녀를 들쳐매고 그렇게 뛰는 웃긴 해프닝까지 보이는 그런 게임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협력하는 믿는 자들은 승리하는 삶이지만 독단적인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믿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를 하나되게 묶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린 하나이듯이 넓게는 우리 공동체를 묶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주님께 각자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께 묶인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숨과 바꾼 아주 비싼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회처럼 우리는 주님께 묶여서 주님과 함께 결승점인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운동회의 부모처럼 어른이라고 자녀 생각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어깨동무하시고 우리의 속도와 보폭을 완벽하게 맞춰주시면서 같이 달리고 계십니다. 어쩔 때는 우리의 실수로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며 나약함으로 넘어지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일으켜 주시고 또 손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길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려하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허리를 붙잡아라. 내가 하나 둘 외칠 때 거기에 맞춰서 발을 한번 맞춰보겠니? 내가 왼발 하면서 내가 법을 만들 테니 그것에 맞춰서 걸어가 보겠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 그냥 몸을 맡기면 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지만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겁나는 일이 생길 때 부모에게 달려옵니다. 하물며 우리는 주님과 묶여서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겁나고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운동회에서 부모와 손잡고 뛰는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부럽겠습니까? 행복 그 자체, 그 순간에는 그 행복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묶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위로를 받고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세 겹줄은 끊기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과 묶인 채 주저앉아 있고 다른 곳으로 세상으로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주님은 멈춘 그 자리에서 손 내밀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나 가자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신나게 우리의 삶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닌 마땅히 존귀한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의 신분을 입었다는 이 신득이 이후에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즉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의 삶과 관련한 교훈을 주고 있는 제6장에서 8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에서 7장에 이어서 성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과 양자됨과 구원의 확실성 및 최후 승리의 확신을 성도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다시는 정죄함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사 그의 육체의 죄를 다 씌우심으로써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기에 성도에게는 율법으로 인한 정죄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과거 육신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의 삶과 현재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성도의 삶의 상태를 서로 대조시키면서 성도는 구습을 쫓아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성령의 인도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의 후사로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을 교훈하여서 다가오는 핍박 앞에서 믿음과 인내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각오와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좀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과 동행은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0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행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신자에게 전가해 주는 의를 말합니다. 이 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전가하신 의 때문에 육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영은 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은 헬라인처럼 혼과 몸을 구분했습니다. 물론 유대인에게 그 구분은 죽음의 때가 임했을 때만 적용하였습니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인 성령으로 인해서 육체의 몸은 죽음을 경험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주님 오실
그때 인간의 영과 육은 완전한 존재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과 행동은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며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으로 보았고, 바울은 성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내주 사상은 바울의 유명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신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에 164회나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옥중 서신이며 예배소서에서도 30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설명되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세상적인 것을 십자가 앞에 벗어버리고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교제의 완성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주는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즉 내 속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일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사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 또한 그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야 하는 고난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을 견뎌야 하겠습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 안에서 주가 내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죽음을 당해야만 했고 그 각오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직면했던 것과 같은 가혹한 박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가 허용되는 장려되는 나라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교묘한 사단의 전략으로 계략으로 인한 핍박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과 일치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저번 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주에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사랑처럼 그때 느꼈던 그 말씀처럼 진정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우리의 세상적 권리를 포기하고 이 세계와 타협하라는 압력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대가를 악한 세상이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엄청난 대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구절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안 계시면 너희는 버림받았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우리들은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이기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지 묵상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과 동행은 성령이 내주하는 것입니다.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심령에 그리스도인의 영인 성령을 모신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주를 믿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종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전도와 예배와 구제의 생활에 힘썼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성령을 심령에 받아 모시고 삽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감사가 넘쳐서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령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여도 마음에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진정으로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생활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수 있고 복음의 진리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깨닫습니다.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뜻도 알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받지 못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그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와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명령하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의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만들고 있는지, 또 나로 하여금 죄와 불의를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선을 사모하고 행하도록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독교는 지식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지식의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산체험의 종교입니다.
정녕 우리 모두는 자기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자신을 온전히 주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선물을 받으면, 값진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포장지도 뜯지 않고 고이고이 모셔두고 언젠간 열어봐야지, 언젠간 사용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사용하고 싶어서 선물을 받자마자 포장지를 뜯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이리저리 옷이라면 아니면 백이라면 이리저리 거울 앞에서 자랑하고 스스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변에 자랑하고 주변에 이 값진 선물을 알릴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렇게 자랑하는 상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너도 이 값진 것을 받아보아라. 너도 이 값진 선물을 누려보아라 라고 권면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값진 선물과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구원을 꼭 싸매고 우리만의 만족으로 끝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꾸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5절은 거듭난 성도의 신분에 대한 증거입니다. 본절을 보면 바울은 먼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실제로 종의 영이라는 어떤 강화할 만한 영적 존재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죄의 종 노릇하던 자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마음의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해야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와 상관없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들은 늘 실패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정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내려지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 대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아빠 엄마 하고 달려오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항상 기쁜 것은 아니지만 어쩔 때는 가끔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 자체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속삭임이고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입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으십니다. 부모 없인 자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보육기간에 그 아이는 잘 돌봄을 받은다고 봤지만
부모에게 받는 올인적인 집중적인 정성과 사랑과 훈육에 비교할 바는 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부모 없이 자란 이 아이는 할 수 없이 나쁜 습관과 나쁜 생각과 나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저지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 아이가 입양이 됩니다. 모든 것이 충분하고 넘치는 왕족의 가문의 말입니다. 이 부모 없는 아이에게는 엄청난 기회이고 행운이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 없었던 아이는 입양되어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아도 그 고아는 이제 고아가 아니고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옛 습성이 한순간에 없어지지 못하기에 순간순간 나쁜 습관, 나쁜 태도, 나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부모 없었던 그 고아는 이제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의 종 노릇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죄의 종 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당신의 양자로까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결합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무서움 없이 하나님 보좌에 나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주인의 허락 없이는 주인 앞으로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없습니다. 구약시겠지만 에스더도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지 못했을 때 그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든 마음대로 어떤 상황에 굴하지 않고 부모에게 나갈 수 있는 게 자녀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왕과 함께 걷고 왕과 함께 뛰고 왕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같이 뛰고 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가자는 곳으로 최종 천국의 결승점에 같이 아버지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사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와 묶여있는 주님께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자녀말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짐승인 개도 주인과 같이 산책하면 그 주변에서 어떤 개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고난 앞에서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럽고 욕심나는 것 앞에서도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내려놓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분노일지라도 억울함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면서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 능력과 힘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계신가? 어쩌면 우리의 삶이 솔직하게 부끄러울 수도 있고 죄송스러울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한계를 느낄 수 있었다고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또 주님께 감사 기도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잊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다짐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으로 하는 귀한 선물로 또한 하나의 성령님으로 인도하심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됨을 망각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반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대갚아 주던 우리의 행동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의 손을 잡고 뛸 때 그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과 손잡고 주님께 묶여서 주님과 같이 한 곳을 바라보며 뛰어갈 때 그 느낌과 또 하나님 행복함과 평안과 위로를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내주하신 성령님께 감사하며 매 순간순간을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세상 어느 누구한테도 정죄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우리 또한 그곳에 눈을 돌리며 노력하는 자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참 행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한시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한 주도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주님과 손잡고 그 손 놓지 않으며 하나님 오실 때까지 그곳을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나오시며 준비하신 귀한 예물 드리는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제가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철저하게 고난 받으시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에 하나님 우리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냥 오지 않고 매 순간순간이 감사하여서 또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헌금이 드려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며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또 그 가정과 그 하나님 그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려고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 동행하심을 느끼고 겪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기쁜 성도들 사랑스러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중심교회는 현재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20분부터 6시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 주는 유익으로 저희들이 각자의 삶으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제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에게 가장 귀한 시간에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너무 시간에 얽매이지 마시고 가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루의 시작과 또 하루를 예배로서 드릴 수 있도록 각자 그 계신 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은 월요일 11시에 제가 또 이제 지방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안건이 저희 교회가 지방에 가입을 할 수 있는지 투표하는 날입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항상 궁금해하시며 기대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 예배드렸던 그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 초심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고 주님 안에서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간구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을 높이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